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잠언 29장 1절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죄에 머무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말, 멸망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여러 번 꾸짖어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멸망하되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책망을 받다와 목이 곧다를 대조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패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겸손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책망은 토케하라는 단어인데 책망, 견책, 징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다는 카샤라는 단어인데 굳다, 완고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는 페타라는 단어인데 갑자기, 불시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다는 마르페라는 단어인데 고침, 치료, 도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고 완고하게 하면 불시에 망하게 될 것인데 고침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해서 그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 알았는데 마치 그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도 많은데 그 결과로 갑작스럽게 멸망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하거나 혹은 회개한 이후에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갑자기 망하게 될 거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본문은 왜 죄를 지은 사람이 갑자기 패망을 당할 것이며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자주 책망을 받았어요. 자주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사람이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짓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죄를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았어요. 죄와 싸우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죄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자는 결코 죄에 사로잡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조금씩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또다시 넘어져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는 일을 멈추지 않기에 조금씩 더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그 안에 새 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을 부리며 완고하게 버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한 이후에 또다시 죄에 넘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죄를 회개한 이후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넘어졌다고 해서 그가 한 회개를 거짓 회개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주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그 즉시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 일을 언급하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한 이후에? 그러면 또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은 또다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며 계속해서 사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갑자기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예기치 못했던 때에 패망이 그를 덮치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경고해 주었지만 이 사람은 그 경고를 우습게 여겼어요. 왜요?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짓고 여러 번 죄를 지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전과 같이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히 인내하실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신의 공의를 따라 그가 행한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에 이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갑자기 망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회복되지도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를 해야 회복이 되는 것인데 회개를 거절하니 회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무슨 기쁨과 회복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목을 곧게 하며 마귀에게 순종하는 동안에는 이 사람의 삶에 끝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에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편안하고 좋은 것들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금의 그 편해 보이는 삶의 실상이 불지핀 가마솥과 같은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다가 때가 되면 한순간에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 속삭일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지난번에도 괜찮았잖아. 이번에도 별일 없을 거야. 그러나 아니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생각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갑작스러운 멸망을 피하는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신자는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즉시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저 회복만 시켜주시는 것을 넘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책망을 받을 때 나도 안다고 반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돌이킵시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회복과 발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